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오늘 새벽에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피파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오르는 위협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본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의 기본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체력과 기본 자세. 체력과 기본 자세. 축구 선수일 경우에는 체력에다가 슛하는 동작,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잘 갖춰지게 되면 이강인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참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집에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생에서 가장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구원을 뭐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것이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지적인 믿음도 있고 마귀적인 믿음도 있고 잘못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통째로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가 무언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주보 안에 다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을 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간단히 메모도 하시고 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대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정확한 이 죄의 의미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범죄를 가리키는 자범죄. 에베소 2장 1절의 죄는 자범죄. 여러분, 자범죄의 한자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범하는 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다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실수로 범하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비고의적인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했어요. 늦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한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잘 지켜야지. 철저하게 스케줄을 짝 짜고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하는 중에 갑자기 배탈이 나갔고 여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안식일을 실수로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유혹의 바로 자범죄.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잘 지키려고 했는데 실수로 범하게 된 죄, 이것이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범죄는 무엇으로 어떻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속죄죄를 통해서 이 자범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죄죄의 규례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 자범죄를 지게 되었을 때 암양이나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게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순서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암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자범죄가 다 누구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까? 암양이나 염소에게 다 그 죄가 전가가 되어서 그 죄물이 주인을 대신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암양이나 염소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뿌리에 그 피를 칠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위에 쏟게 되고 그 제물의 그 기름가게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향기를 맡으시고 그 죄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되는 그 암양과 암염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범죄가 내가 알지 못해서 비고의적으로 지었던 모든 우리의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다 사함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2장 1절에 그가 너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이 실수로 지은 죄를 가리켜서 허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역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죄를 가리키는, 그리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를 가리켜서 이 허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죄가 큰 것일까요? 아니면 허물이 더 큰 죄일까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지은 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 반역죄 혹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자범죄가 큰 죄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더 큰 죄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 이 죄가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 반역죄는요, 평상시에는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반역죄라는 것이 일단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죄는 자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인데, 이 반역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반역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면은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뭘까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선하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이 바로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죄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허물은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죄로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시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비방해 보시다시피 속죄소라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 강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 원죄, 반역죄, 고의로 지은 모든 죄를 그날에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죄소, 우리 모든 원죄와 반역죄가 다 사함을 받았던 그 속죄소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속죄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자동죄와 원죄와 반역죄와 고의로 지은 모든 죄들이 우리의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동죄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죄와 반역죄도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네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 네 가지. 첫 번째로 지적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한 2, 3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알파고가 이세벨이라든가 이세돌, 전 세계에서 닭을 가장 잘 주는 사람이잖아요.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알파고가 말씀이죠. 얼마나 이 발전을 더해겠어요. 그런데 알파고 속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원어, 성경을 다 집어넣었어요. 성경의 정확한 뜻을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주석들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해석해놓은 주석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역사에 위대한 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알파고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알파고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파고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알파고는요, 일단 구원의 대상도 아니지만, 그죠? 구원의 대상이라고 해도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적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은요, 사탄적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적인 믿음, 마귀적인 믿음도 있어요. 이 마귀적인 믿음, 어떤 것이 마귀적인 믿음일까요? 교재를 보시면서 마귀적인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적인 믿음. 시작.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구원의 길임을 믿는 것.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위대한 믿음 같은데요. 이게 사탄적인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단강을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거라사 지역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 군대 귀신이 들린 광인이 있었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이 알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신적인 믿음이고요. 이 믿음으로 공감할 수 없어요. 바울이 한 번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적을 치는 여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누가 믿었고 누가 고백했어요? 귀신이 그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는 자다. 예수가 구원의 길인 것을 귀신이 알았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같은데요. 이게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고요. 귀신이 예수께서 구원의 길인 것도 알고 고백했는데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의 길인데 당신이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귀신적인 믿음. 이 믿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적인 믿음. 여러분들 귀신적인 믿음 두 번째 우리 한번 교재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믿음. 귀신적인 믿음, 아까 지적인 믿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그 말씀으로 온 아시아가 복음으로 물들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통해서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요거 가지고 뒤에 에어컨을 꺼도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놓았더니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가 깜짝 놀라면서 귀신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갖고 사람들이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아니 바울이 누구길래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한번 흉내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대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이 바울 흉내를 냈습니다. 내가 바울이 명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귀신들에게 명하는데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이놈들아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 7명 아들 위에 뒤에 올라가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뭘 한다는데 진짜와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자인지 거짓말, 이게 가짜인지 귀신이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러한 신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마귀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신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두 짐승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이었어요. 적그리스도였어요. 적그리스도. 이 두 짐승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사했는지 말씀드리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가데스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기적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가짜 능력, 가짜 기적도 있다는 것이죠. 귀신도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귀신적인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공자 같은 분, 소크라테스 같은 분, 석가모니 같은 분,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목수의 아들로 믿어요. 그러면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퀴리오스,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갖다 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갖다 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믿지 못해요.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흠없는 이잖아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 죄가 0.0001%도 없는 100%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신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완전히 거룩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3명에게 적용이 돼요. 3명에게. 첫 번째로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 이 완전이라는 것이 흠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가 예수님처럼 100% 완전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인데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의미라고요? 흠이 없고 완전한 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세 번째는 누구였어요? 욥이었어요.
욥기 1장 1절 그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온전하고 완전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만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노아와 야곱과 욥만 예수님처럼 완전한 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세 명은요, 예수 믿는 신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인이 예수 믿는 신자 대표, 요 세 사람을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100% 완전한 사람들. 성경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채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27절. 흠이 없게 하셨잖아요, 교회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해보세요. 100% 완전하신 분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이 온전히 거룩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갑자기 믿음에 자신 없어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공부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가 원죄로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역죄로 고의로진데도 모든 죄들이 실수로 범한 죄까지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언제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달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주님의 피의 공로가 나에게 그 순간 적용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 속죄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100%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질 때가 있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처럼 흠없는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하신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영광의 주인 그분처럼 내가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네 번째, 오늘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걸 잘 들으셔야 돼요.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 에베소 2장 1절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대. 사랑하는 성도들, 죽은 자는 많이 없대요. 근데 산자는 어떨 거야? 산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일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순간은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본데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입증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마 저한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언제는 오직 믿음이라며, 오직 믿음이라며. 그런데 왜 또 갑자기 행함을 말씀하시면 이게 도대체 헷갈려서 한 가지만 얘기하실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짜 미워하시던, 가증히 여기시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 자들이죠. 율법주의. 여러분들, 율법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행함을 강조하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막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근데 예수님이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바울은 심지어 이 율법주의를 척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표시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참된 순종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가 어떻게 다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통한 순종은 율법주의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에 관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존 웨슬레는 1703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국교의 성공의 목회자이시고 어머니도 신앙이 너무너무 촌두촌미한 분이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였는데, 수잔나가 자녀를 몇 명 낳는고 하면 놀라시면 안 돼요. 몇 명 낳았을까? 19명을 낳았어요. 19명. 아니, 무슨 사람이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원시인도 그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수잔나라는 말씀이죠. 10대 때 이미 헬라어, 독일어, 불어를 마스터한 명석한 신학자였어요. 원시인이 아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수잔나가 결혼해서 19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존 웨슬레는 15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수잔나가 하나 둘 낳고 끝났다면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종 웨슬레는 탄생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잔나가 19남매를 키우면서 13가지 원칙을 갖고 자녀를 양육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13가지 원칙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중에 특별히 2가지가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 2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혹은 나중에 손자를 양육하실 분들 참고해서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와닿던 그 자녀 양육 원칙 하나는요,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기도를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양을. 자녀 양육에 아주 귀한 지침대로 아빠, 엄마, 또 저 애들이 이런 말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 방금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아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가르치라. 수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것은요, 수양나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 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그런데 애들이 고함 치면서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는 절대 주지 말고 공손하게 부모님께 부탁할 때 그때 들어줘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서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15번째 아들인 존 웨슬레가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 신학자가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옥스퍼드를 졸업하게 돼요. 그리고 옥스퍼드를 졸업한 이 엘리트 목회자 웨슬레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경건한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로 건너가서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그 역사상 첫 번째 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가 1630년인데 그 첫 번째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허담 집사님, 미국의 첫 번째 주. 미국의 첫 번째 주가요,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매사추세츠의 주가 미국의 첫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세워지는 주가 조지아 주예요. 100년이 지나서 1730년에 조지아 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목회했던 것이 바로 조지아 주. 그 영국 장로 오걸토케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지아 주를 설립하고 조지아 주의 초대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목회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엘리트이고 가장 훌륭하고 실력 있는 목회자니까 그걸 수송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존 웨슬레였어요. 그래서 그 유능한 엘리트 목회자 웨슬레를 주지사 오걸토피가 초대해서 조지아 주에서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성공했을까 실패했어요? 2년 만에 완전 실패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두 손 들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1737년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던 웨슬레가 어느 날 경건한 청교도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을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게 되는데요.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을 때 성령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때 회심하게 됩니다. 웨슬레가. 목회자인데 그때까지 회심하지 못했다. 그때 비로소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저녁이었어요. 그때 웨슬레가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웨슬레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웨슬레는 그때 비로소 자기가 미국에서 왜 목회했을 때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을 비로소 그가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의 그 뛰어난 학벌, 탁월한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목회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이유고 웨슬레가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설교해요. 여러분들 참된 순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참된 순종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는데 나도 새벽기도 좀 해봐야겠다. 그 새벽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참 될 수가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이 새벽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순종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실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온전히 십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없이 십자 생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에 빠져요. 내가 교회를 보게 생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 돈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잠꼬인데 나 같은 사람이 새벽기도 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힘을 조사하는 거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순종케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자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이 백성들 가운데로 나를 대신하여 가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요. 그때 이사야가 오른손 번쩍 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먹이는 주님, 온 세상의 성도를 통해서 먹이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대신하여 북한도 먹이고 동남아도 먹이고 아프리카도 먹이고 온 세상을 육신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먹을까? 오른손 빨리 던져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자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먹으려고 보니까 내게 힘이 없네요. 내게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주세요. 주님 제가 먹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양식이 없어요. 먹일 수 있도록 양식을 주세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양식 주세요. 그래야 먹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참된 순종은요,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우리는 기도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순종이 드러나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순종은요,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까요? 순종해서 내가 드러날까요? 참된 순종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십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으면 내 능력으로 했으면 내가 드러날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오른손이 아마 왼손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하도 교회가 이걸 먹으니까 좀 드러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선행과 구절을.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럼 나를 숨겨주고 주님을 드러나신다.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내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리고 진짜 순종은 나에게 은혜 주신 나를 행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이게 진짜 순종.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란, 성령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게 성령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서 나의 모든 자동차와 원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100% 온전한 거룩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향한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